2015년 12월 25일입니다. 크리스마스라고 하죠. 그리고 또 동양에서는 성탄절이라고 그럽니다. 이날은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으로부터 2015년 전에 예루살렘 근처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그러는데 정확하게 그 2015년 전에 12월 25일 장소는 베들레헴이 맞는데 이 시간적으로 날짜가 정확히 그날이냐 이런 건 모릅니다. 그 뭐 로마 때 역사 기록을 연구해 가지고 그 호적 등록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 가지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버지 요셉이 그 베들레헴에 가서 애를 낳는다. 무슨 지금으로 말하면 출생 신고라고 그럴까 무슨 그런 공식적으로 어디다 신고한 그게 문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이 약 한 30km쯤 떨어진 장소인데 거기서 실제로 말구유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이제 그러는 건데 이 얘기가 뭐 역사적으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 사건이 그게 왜 정확하지 않느냐 하면은 원래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유명한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그 주변에서 뭐 기록으로 남기고 처음서부터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명하지만 그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순간에는 뭐 유명한 사람으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물론 뭐 성경에 보면은 동방박사가 별을 보고 찾아가서 그거 다 나중에 그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전해오는 것인데 실제 그날이 그랬느냐. 그래서 이제 그 별이 움직였다는 거를 천문학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정확히 그날이 언제냐 뭐 이렇게 해서 고증하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매년 이렇게 축하하고 뭐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하는 것이 12월 25일이다. 이거는 아주 굉장히 훗날에 예수님 뭐 십자가 사건 이후에 또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뭐 이래서 상당히 한 몇백 년 뒤에 내가 알기로는 뭐 한 주후 300 몇 년 이후 콘스탄틴 대제가 세례를 받고 내가 기독교인이다 하고 난 다음서부터는 이제 황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니까 그 예수님이 나신 날을 또 기념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인데 그 이전에는 기독교인들 핍박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기록으로 남길 수도 없었고 또 예수님을 믿고 무슨 예수님의 태어나신 성탄절을 기념한다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로마 시대에 기독교인들을 박해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콘스탄틴 대제가 주후 313년에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중단되고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그렇게 인정될 때 그 이후에 예수님의 태어나신 날을 기념을 하는 일이 생긴 겁니다. 그 전에는 뭐 예수님 그리스도 얘기만 하면 다 잡아 죽이는 그런 로마 시대 때 강력한 기독교인에 대한 탄압과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에 대한 무슨 태어난 날을 성탄절을 기억하고 뭐 어느 날이다 그래서 모여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우리가 축하합시다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한 300여 년 동안 잊혀진 사건이고, 또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서 골고다까지 십자가를 메고 가신 그 길도 다 잊혀졌어요. 그래서 지금 뭐 오늘날 그 비아 돌로로사라, 그래서 그 고난의 길이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가면은 성지순례에서 어느 길로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까지 가셨다. 이제 뭐 몇 번씩 쓰러졌다고 하는 장소에는 또 교회도 지어놓고, 이건 다 상당히 이후에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나서, 그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이라고 할 때에 박해가 없을 때, 그때 다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이제 조사를 하고 뭐 이렇게 한 거는 몇백 년 뒤의 일이고, 예수님이 살아서 계실 때라든가 또는 제자들이 활동할 때, 사도들 뭐 그래서 그 로마 시대에서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당할 때, 그때는 예수님의 생일을 명구하고 기억을 하고 뭐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뭐 오늘날처럼 성지순례처럼 가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이 고난받은 걸 생각한다, 뭐 이런 분위기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걸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 예를 들어서 로마의 기독교인들이 살 수가 없었어요. 박해가 심하니까. 그래서 다 알렉산드리아나 다메섹으로 기독교인들이 도망가서 살다. 그 로마에 살면은 다 붙들려서 그 순교를 당하니까 여러 곳들 흩어져서 살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예수님에 대한 거를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되겠다. 이런 거는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승인하고 난 이후서부터 일어난 일이다. 이제 그런 거면은 12월 25일이라는 거는 그냥 제정을 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난 날이 있어야 되니까, 이게 정확하게 그 날이냐 아니냐 이거는 고증을 할 수가 없는 거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신 날이 정확히 어느 날이냐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연구하더라도 안 나오는 일이고, 다만 상당한 세월이 지난 이후에 기독교인들의 박해가 중단되고 로마 판도에서 기독교가 인정받고 국교로 인정되고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예수님 이야기를 마음 놓고 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카톨릭 교회가 말하자면 종교적인 그런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분위기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그냥 12월 25일로 제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내가 2015년 12월 25일 오늘 성탄절에 대해서 내 생각을 여기 좀 내 목소리로 남기려고 해서 지금 이렇게 녹음을 하는 것인데, 확실치 않은 거죠. 확실치 않은 건데, 그러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건은 확실한 거고, 어느 날이냐 이것이 그게 확실치 않은 것인데, 대충 뭐 BC 4년에 뭐 이렇게 겨울에 눈 오고 뭐 이런 뭐 화이트 크리스마스 이 계절에 태어나셨냐, 성경 복음서에 전해오고 그런 걸 보면은 예수님이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태어나실 때는 겨울이고 눈이 내리고 그런 계절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 그런 거에 대한 그건 확실한 사건이니까 그 날을 제정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기억을 합시다.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12월 25일이 성탄절이라고 이렇게 전해서 내려오는 거는 뭐 로마 시대 기독교가 국교로 승인된 콘스탄틴 대제가 세례를 받고 한 추후 AD 313년 이후의 일이다.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아노 도민이라 그래서 뭐 주후, 그래서 그 년대를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전과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다. 이렇게 해서 달력이나 이런 거를 지금 오늘날 말하자면 서기 2015년이다. 이건 언제부터 그렇게 하느냐. 그러면 AD 484년에 그 교황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무슨 엑시구스인가 이름이 그러네. 그 사람이 이게 예수님이 시간 개념에 있어서 가운데에 중앙에 계신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 사건 이전과 예수님 사건 이후로 년대를 그렇게 계산한다. 이래서 주전 BC 몇 년, 그리고 주후 AD 몇 년, 이거는 AD 지금 그렇게 우리가 AD로 지금 계산해서 484년경에 그때는 AD라고 안 했어요. 그때는 뭐 예수님 이후에 뭐 이렇게 안 하고 무슨 로마 시대 왕이 재위한 몇 년 만에 뭐 이렇게 돼서 아우구스투스 왕이 뭐 즉위한 지 몇 년, 뭐 무슨 티베리우스 황제가 즉위한 지 몇 년, 뭐 이렇게 해서 그 소위 시간 개념을 시간의 흐름을 정권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최고 그 위정자가 집권한 언제부터. 그래서 지금 오늘날 일본에서 그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는 뭐 일본 천황, 그래서 그 히로히토 2차 대전하고 했던 그때 천황이 즉위하면서 나는 년호를 소화라 그런다. 그래서 이제 소화 1년 뭐 이렇게 해서 하고, 그 다음에는 그 히로히토의 아들이 또 뭐 그 아키히토가 지금 뭐 7순이 넘어서 그런데 그 일본의 천황인데, 아키히토 천황인데, 그 사람은 또 자기가 그 천황으로 즉위했을 때, 그러니까 그저 아버지인 히로히토가 죽고 자기가 했을 때 평성이다. 평화롭다는 평자에다가 이를성자에서 평성 1년이다. 뭐 이렇게 하는데, 이거 일본에서 지금 21세기에서 그러한 그 황제, 천황의, 왕의 무슨 연호를 사용하는 건 아주 옛날식이죠. 옛날 로마 시대 때 주리어스 시자가 즉위한 지 얼마, 이거 그 이전에는 또 알렉산더 대왕이 있을 때는 알렉산더 대왕이 즉위해서 그때부터 몇 년. 우리나라도 왕의 세종대왕 원년, 세종, 이성계가, 무슨 그 위화도에서 철군해가지고 조선이라는 국호에다 이렇게 해서 이성계가 왕이 된 지 몇 년, 이렇게 하는 소위 좀 바람직하지 못한 민족 단위의, 국가 단위의, 임금님 단위에 이렇게 해서 달력을 하는 거, 이게 옛날식이죠. 그래서 이제 21세기에는 전 세계가 통용되는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 몇 년,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 몇 년, 이렇게 계산을 해서 지금 상당히 오랜 동안 전 세계의 달력으로 돼갖고 와서 금년이 2015년이다 그러는데, 일본에서는 아직도 옛날 1000년 전, 2000년 전에 로마 황제 때 임금님이 즉위하면 몇 년 하듯이 히로히토가 즉위한 소화 1년 이래서 시작하고, 아키히토가 또 해가지고 평성 1년 이런 식으로 하는데, 아키히토가 죽으면 또 그 다음에 누가 또 일본 천황이 돼서는 또 년호를 고치겠죠. 그래서 이제 소화 몇 년, 평성 몇 년 이렇게 하는데 복잡하죠. 그래서 이제 그 일본 사람들이 자기네들 민족성을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뭐 그런 남의 나라에서 제정한 달력을 안 쓰고 우리나라에서 하는 천황 뭐 그 달력을 쓴다 뭐 이런 얘기인데, 어쨌든 지금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거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 2015년 오늘이 12월 25일이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과 이후로 이렇게 년호를 해 오는 겁니다. 그것이 전 세계에 통용되는 그 단일화된 달력이죠. 근데 지금 성탄절에 내가 대충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사건과 지금 이 시대에 내가 아니면 우리들이 살아있는 것과 무슨 연관이 있는 것이냐, 그런 겁니다. 그런 건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셨다 하는 사건은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늘에서는 영광이고, 하늘에서는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고, 이 세상에서는 평화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평화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나라로 승천해서 올라가셔서 다시 영광스러운 자리로 돌아가셨다. 원래 영광스러운 데 계시던 분이 이 지상에 오셨는데 그는 이 세상에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이제 하늘나라에서는 영광된 존재가 지상에서는 평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오셨다. 그것이 이제 성탄절의 두 가지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은 하늘나라에 대한 이미지는 영광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스러운 존재죠. 하늘나라가 영광되다. 그리고 내가 우주를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인데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영광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찬양하라, 노래하라, 창조주의 영광을, 창조주의 영광입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거는 이렇게 방대한 우주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는 영광스럽다. 그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영광되다, 영광된 분이다. 그거를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 계신다는 것만 인정하는, 난 하나님이 계신 거 믿고 삽니다. 그런 게 아니라 그 신의 존재는 영광스러운 거다. 영광스러운 거다. 그리고 이 지상에 그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은 이 지상에서는 평화를 이룩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런 겁니다. 근데 그러면 평화가 무엇이냐? 과연 예수님이 오셨는데 오늘도 우리가 성탄절을 기념하고 명동거리에 사람들이 많이 온 집에서 거기 굉장히 큰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워놨고 시청 광장도 그렇고 젊은이들 나이 많은 이들 나와서 예수님의 오신 것을 축하한다. 그게 그냥 뭐냐, 나가서 사람들 많은데 사람 구경이냐. 또 오늘은 38년마다 한 번씩 벌어지는 럭키문이다. 행복한 달이다. 보름달이에요. 보름달이 38년마다 가장 밝게 빛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이 지나고 나면은 그런 밝고 행복을 안겨다 주는 그런 달이 38년 뒤에 또 가능한 그런 징조가 벌어진 거죠. 그러면 그런 게 다 무엇이냐? 이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 세상에
평화를 위해서 오셨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다가 내가 너희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즉 평화의 조건은 사랑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계명을 예수님이 주셨다. 자기 자신도 사랑을 실천에 옮겼다. 그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 하는 날, 그게 뭐 제자들하고 예수님이 식사하신 마지막인데, 그러고 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 씻겨주면서 선생과 제자의 관계가 아니고 내가 너희들을 이제부터 친구라 부른다. 그러니까 그 수직관계, 나보다 높은 스승님, 그리고 나는 그 밑에 존재하는 제자, 아버지가 나보다 높은 데 계시고 나는 그 아들이니까 아버지보다는 낮은 데 처하고, 겸손하다 하는 거는 내 위에 높은 사람이 있다. 내 위에 아버지도 계시고 선생님도 계시고 선배도 계시고 나는 그 아래에 존재한다. 이것이 이제 겸손하다 하는 뜻인데, 예수님이 갑자기 제자들 12명을 모아놓고 최후의 만찬이에요. 마지막으로 식사를 하시고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다. 베드로가 주님, 저희들이 발을 씻겨드려야 될 분인데, 선생님이신데 선생님이 저희들 발을 씻겨주시는 건 온당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었어요. 상을 차려오면은 받아 먹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냐, 상을 차려다가 갖다 바치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론 앉아서 상을 받아 먹는 분이 더 높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그걸 몰라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나도 내가 높은 자리에 거하고 대접을 받아야 하고, 누가 상을 차려다 나한테 가져오면은 내가 대접을 받는 사람이고, 상을 물리면 또 다 가져가고, 내가 상을 차려서 남을 대접하고 그러는 사람이 아니다. 그것은 선생님과 제자다. 제자가 선생님을 존경하려면 상을 차려서 대접하는 것이고, 스승은 제자로부터 대접을 받는 것이다. 아들이 부모를 존경하는 것이다. 어머니나 아버지에게 상을 차려 갖다 바치고, 아버지나 어머니는 아들로부터 대접을 받는 그런 존재다. 이런 수직관계, 인간관계에서 수직관계입니다. 임금님과 제자다. 우리나라는 지금 보면 뭐 대통령과 청와대에 있는 뭐 수석 고문들이다. 뭐 이런 그 수직관계의 주인과 종, 무슨 그런 제 스승과 제자, 이런 거를 예수님이 완전히 타파하고 나는 너희들과 수평관계다.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가 아니고 친구다. 친구는 누가 높고 낮고 누가 대접을 받아야 되고 그런 거 없다. 그래서 너희들이 내가 선생님이라고 생각하고 제자라고 생각할 때는 베드로 내 말대로 너희들이 내 발을 씻겨줘야 되고 나는 그렇게 대접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겨준다고 하는 것은 우리 관계가 선생과 제자라는 수직관계가 아니고 동등한 수평관계다. 친구다. 이런 관계라는 징표로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을 때 베드로가 그러시다면은 내 발뿐만 아니라 몸까지 다 씻어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 얘기를 했다. 이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기록으로 나온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뭐 내가 아프고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목욕도 못하고, 그럼 누군가가 내 머리도 감겨주고 목욕도 시켜줘야 되고, 뭐 이런 내가 능동적으로 뭘 할 수가 없을 때, 종준이가 병원에 왔다가 내 머리도 감겨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또 내가 장루를 혼자서 교환하는 거를 할 줄 모를 때 잘 배우고 익숙된 종준이가 아주 완벽하게 내 장루를 갈아주고 이러다. 그것이 말하자면은 어떤 높낮이가 있어가지고 내가 아버지고 종준이는 내 아들뻘이니까 그래야 된다. 그래서가 아니라 내가 상황이 높은 사람이 돼서가 아니라 아프다던가 내가 능력이 없다던가 그래서 남에게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뭐 종준이가 아버지 이상으로 나를 갖다 존경하고 대접하고 그래 그런 심정으로 그렇게 했겠지만서도 나는 종준이나 도희나 누구를 만난 처음서부터 나는 수평관계로 생각을 했지 내가 수직적으로 대접을 받아야 되는 관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아주 뉴스 중에 자주 등장하는 것은 11살 난 여자아이가 친아버지로부터 학대를 받았다. 매도 맞고 굶고 밥도 안 먹이고 그래서 그런 사건이 벌어져서 지금 주변에서 그 11살 난 여아에게 많이 도와주고 뭐 돈도 보내주고 이래서 걔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러는데 내가 종준이 도희를 만나는 뭐 도희가 한 9살 때고 종준이가 뭐 12살이고 뭐 그 11살 난 그 여자아이 지금 뉴스에 나오는 거나 비슷한 그 나이에 만나서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다 너희들은 내 아들 딸이다 이러고 해서 지내왔으나 나는 한 번도 내가 군림하고 내가 애들로부터 대접을 받아야 되는 존재고 그렇게 생각해 본 일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종준이에게도 친구처럼 대하고 도희에게도 내가 수평으로 내가 높은 사람이다 절대로 그런 생각을 하질 않았고 또 너희들은 나보다 낮은 내 밑에 아들 딸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나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런 누구하고든지 수직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않고 수평 관계를 맺어서 동등하다 이런 생각을 그것이 말하자면 사랑의 모습이고 예수님이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라 거기에는 누가 대접을 받으려고 하고 그러지 마라.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신 말씀 중에 누구든지 대접을 받고자 하면 먼저 대접하라. 이것도 인간관계가 수평이다 하는 얘기죠. 내가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높은 자리에 앉았으니까 대접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 내가 대접을 받으려고 마음이 있거들랑은 먼저 대접을 하라. 그것이 인간이 수평관계다. 그런 거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평화를 이룩하기 위해서 오셨다. 근데 그 평화의 조건은 사랑이다. 사랑은 인간관계가 수평관계다. 거기에 누가 더 높고 낮음이 없다. 나이가 많고 적음도 없다. 남녀의 높낮이도 없다. 남자가 더 높고 여자가 더 아래고 나이가 많으니까는 내가 더 높고 나이가 어리니까 더 나보다 낮고
이러한 소위 사회의 어떤 계급의식, 공부를 많이 했다. 그 선생님이다. 저분은 나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고 나는 저분한테 배우는 입장이다. 그럼 나는 존경해야 되고 그런 것이다. 이게 전부가 다 부모와 자식이라든가 스승과 제자라든가 임금과 뭐 신하라든가 이런 것이 수직 관계입니다. 수직 관계인데 예수님은 그걸 타파하고 사랑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인간에게 인간 사회의 계급 의식을 타파하고 수평 관계다. 그걸 가르치신 분이죠. 그래서 성탄이라는 것이 이 거룩한 탄생이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거룩한 탄생이다. 그 성탄인데, 근데 그러면 그게 뭐냐? 그것은 이 세상에 평화를 이룩하러 오셨다. 그럼 평화를 이룩하기 위한 제1단계가 사랑이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는 인간에서 수직관계에 있는 게 아니라 수평관계다. 이런 것이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르짖은 개념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것은 진리다. 진리는 길입니다. 길. 참자다. 참된 거에 길이 있어요. 진리라는 것이 그냥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리를 만나려면 진리로 나아가는 길이 있어요. 생명이다. 생명도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한 길이 있어요. 내가 2년 전에 2013년 12월 23일에 대장암 수술을 했는데 수술을 하고 나서 새 생명을 얻었다. 그 생명을 얻는 길이 수술하는 겁니다. 수술하는 길을 거쳐야 생명을 다시 얻잖아요. 그거나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지상에서 건전한 생명을 얻으려면 그 생명을 얻기 위한 길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내가 진리다. 진리면은 생명이다. 그러면 거기에는 진리로 향하는 길이 있고 생명을 얻는 길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진리에 나아갈 수 없고 생명에 나아갈 수가 없다. 그 말을 함축해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아버지가 생명의 근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생명의 근원이에요. 그분이 생명이에요.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진리다. 그래서 진리와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에게로 나아갈 수 없다. 그 얘기는 우리 생명의 원천인 생명으로 나아갈래도 예수님을 통해야 되고 진리와 마주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통해야 되는 것이다. 우리가 성탄절에 예수를 믿어야 하는 분명한 이유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진리와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으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이 세상이 평화로우려면은 인간들이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돼요. 나치 독일에서 무조건 히틀러 시키는 대로 맹종해야 되고 손을 들어서 하일 히틀러 이렇게 해야 되는, 그거 안 하면 뭐 당장 감옥으로 가야 되고, 북한에서도 김정은이를 찬양하고
모란봉 악단이 중국에 가서 노래를 불러도 김정은이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러야 되고, 외국에 나가서도 마찬가지고, 그런 자유로운 입장이 아니에요. 내가 김정은이를 찬양하고 싶지 않은데 무조건 찬양해야 되고, 히틀러의 이름을 부르고 싶지 않은데 무조건 불러야 하고, 이건 강요된 거다. 예수님께서는 자유는 진리가 너희들을 자유롭게 한다.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 그럼 그 진리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자 얘기대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진리로 나갈 길이 없다. 그 진리를 모르면, 진리로 나가지 않으면 자유가 뭔지 모른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평화를 이룩하러 오신다 했을 때 그게 사랑이다. 사랑이라는 것은 인간관계가 높낮이로 있었던 수직관계가 수평관계로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우리 생명의 원천인 하나님, 그분이 진리의 모습이다. 창조주 하나님이 진리다. 그 진리는 말씀이다.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 얘기는 우주를 진리로 창조하셨다. 그 진리로 나가지 않고서는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이 자유롭지 못하면 평화를 이룩할 수가 없습니다. 나치의 엄격한 히틀러 한 사람의 독재 쓰는 체제 하에서 그 국민들이 자유롭지 못했다는 것은 다 아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지금 북한의 체제가 김일성이가 하느님이다. 거기서 교회에서 북한에서도 성탄절 예배를 합니다. 그 예배의 목사님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성탄절 예배인데 그 하나님은 김일성 수령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설계했다. 이런 건 진리가 아니다. 참된 진리와 만나지 않고서는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 성탄절에 내가 이런 메시지를 얘기하는 것은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야 했는가? 왜 말씀이 육신이 되셔야 했는가? 이런 것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그것은 하늘에서는 영광이고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이 지상에 내려오셨을 때는 평화를 이룩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은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이 지상에서는 평화로다. 이렇게 된 거다. 그러면은 하늘나라의 영광과 이 지상에서의 평화를 위해서는 이 지구에 사는 지구촌의 인간관계가 절대로 수직관계로 돼서는 안 되겠다. 이것이 수평관계가 돼야 되겠다. 이 예수님의 생각에 의해서 혁명이 일어난 것이 프랑스 혁명입니다. 그 프랑스 혁명은 뭐냐 하면은 첫째가 리베르테 자유가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에갈리테라는 것은 동등하다, 수평이다. 누가 높낮이가 없다. 임금님은 높고 백성은 낮고 그런 게 아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에갈리테라는 건 동등하다, 수평관계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프라테르니테라고 하는 것은 우정이다. 우정.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친구와 친구 간의 수평관계에서 맺어지는 그런 사랑이다. 무조건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고, 부모는 자식을 무조건 사랑하는 이런 수직 관계에서의 사랑이 아니고, 수평 관계에서의 친구와 친구지간에서의 사랑이다. 그것이 프랑스 혁명 정신입니다. 이것이 리베르 때 첫째 자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에갈리테, 만인은 동등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프라테르니테, 우정 관계가 다. 그러면은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해서 한 20년, 30년 살다가 이혼을 했어요. 그게 남녀의 사랑은 이혼하면 끝나는 겁니다. 만나지도 않고 원수지간이 되지 않으면 다행이고 관계가 끝나는 거죠. 지속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우정만 있어도 남녀관계에 결혼해서 살다가 이혼했더라도 그 두 사람이 친구로서 사랑을 주고받는 우정관계만 유지하더라도 서로 만나고 연락하고 이해하고 도와주고 그럴 수 있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그 프랑스 혁명에서 프라테르니 때 우정을 강조하는 것은 이것이 남녀 간의 사랑은 변할 수 있으나 그것이 끝나면은 두 번 다시 그 사람하고는 사랑을 안 한다 이렇게 될 수 있으나 우정관계는 지속될 수 있는 것이다. 친구와 친구 간에는 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고 나서 내가 너희들을 친구라 부르리라 이렇게 하셨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여러 가지 의미를 내가 지금 되새겨 보는 것 중에 이제 그런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 12월 25일에 가정의 평화. 내가 속해 있는 작은 집단, 내가 직장이 있으면은 그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 가정에서 보는 사람들, 이게 어떤 그 인간 관계에서 예수님이 추구하셨던 수평 관계, 우정 관계, 이런 데서 참 서로 이해하고 그러는 관계. 지금 뭐 정치 얘기를 나는 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나라 여당 야당 지금 뭐 복잡해지고 야당 내에서도 서로 갈라서고 그러는 것이 올바른 수평 관계의 사랑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너 굴림해야 되고 내가 너보다 낫다. 내가 내 위에 있어야 되는 거지. 내가 내 밑에 들어가지 않는다. 뭐 이런 관계. 무슨 대표 자리를 내놓으라 그러면 뭐 죽어도 못 내놓는다. 뭐 이런 얘기라든가. 너 그거 내놔라 그러는 사람이라고. 그런 얘기가 주고받는 양쪽이 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에서 인간관계를 수평관계로 보았던 거와는 거리가 있는 얘기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각을 우리가 한번 이 성탄절에 되새겨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진리로 우주를 창조하셨다. 그 진리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로고스다. 원칙이다. 원리다. 진리는 원칙이죠. 그냥 우주를 창조하신 거기에는 모든 조화가 여기는 진리로 창조했기 때문에 우주가 아름다운 것이다. 그 창조주의 진리로 나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나갈 수가 없다.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진리의 세계로 나아갈 수가 없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맺은 수평관계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사회에서 올바른 인간관계를 할 수가 없다.
또 우리가 생명을 가진 존재고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의 영이 무엇인가, 우리 생명의 근원이 누구이신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어렵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 그래서 단순히 교회에 나가는 습관 생활, 주일날이 되면 그저 교회에 나가서, 그것도 하나의 사교의 모임이다. 나가서 교회에서 늘 보던 사람 만나니까 얼굴 보고 싶고, 거기 만나서 그저 재미나는 얘기하고 무슨 비즈니스나 하고, 이런 하나의 사교의 모임고 무슨 이윤 추구를 위한 사업의 장소고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가는 데고,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로 나가고 진리의 세계로 나가기 위한 방법이다. 그런 생각이 없이 그냥 교회에 나간다면 그건 나가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2015년 12월 25일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한번 잘 심사숙고해보고,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가, 오셔서 무엇을 하시려고 했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분위기가 화려하고 밤에 불 켜놓고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떠들고 선물 주고받고, 이러한 일상적인 그 크리스마스의 분위기, 그래서 그거 이상도 아니고 그거 이하도 아니다. 지금은 뭐 성탄절이 되면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내 생각은 매년 성탄절이 되면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 그거는 하늘에서는 영광이고 이 지상에서는 평화로다. 그 평화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사랑을 실천에 옮겨야 하고, 그 사랑은 수평관계에서 가능한 것이고, 또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노력하신 그거를, 그 길을 가지 않고는 우리가 진리에 나갈 수 없고 생명으로 나갈 수가 없다. 그리고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것은 오로지 진리와 만났을 때만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게 되면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 지금 정치하는 사람이나 뭐 사업하는 사람이나 진실되지 못하면 그 사람이 자유롭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나온 뉴스에 보면은 청와대 무슨 그 대변인이가 한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신뢰를 얻어서 그 사람이 진실된 박근혜 편이다. 그래서 진박이다. 그래서 진실된 친박이다. 뭐 지금 박근혜와 가까운 사람이 친박인데 그 중에서도 진실된 친박이 있고 진실되지 못한 친박이 있다 이래요. 이거 다 좋은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진실된 분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제1호로 공천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연설을 했어요. 내가 국회의원 나가서 선거에 나갑니다. 그래서 선거 연설을 하는데 그것이 자기가 준비해서 진실되게 나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다 하고 진실된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유승민이라고 하는 그 한때 박근혜 대통령에게 충절을 바치고 아주 그렇게 진실된 사람인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뭐 배신했다. 박근혜 대통령 생각 서운하다. 이래서 지금 관계가 상당히 멀어지고, 뭐 유승민이라는 사람은 아마 안철수가 신당을 만들면 그리로 합류할 정도고,
박근혜하고는 이미 거리를 두고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뭐 작년인가 언제 연설을 했어요. 자기 변명이지. 내가 왜 정치를 했는가, 내가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으로서 그런데 내가 왜 정치에 나와서 일했느냐, 나는 뭐를 원하는 사람이냐, 그런 거에 대해서 불철주야 내 몸을 바쳐서 정계에 헌신하려고 했고 국민들을 생각했던 사람이고 그런 것이라고, 내가 대통령에게 잘못하면은 잘못한다고 들이대야 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 입장에서 얘기한 것이 지금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나를 배신했다 그런다, 그런 거에 대한 변명으로 사람이 그 연설한 게 있어요. 그 연설하면서 나는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내 정치적인 소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태도를 취한 것이다. 뭐 대통령도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했다고 그래야 되고, 내가 하는 말이 옳으면은 양보하지 말고, 대통령이 내 의견은 좀 대통령에 대해서 나를 따르라는 건 아니지만 내 의견을 감안하셔가지고 생각을 고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한 게 왜 배신이냐, 이런 뜻으로 연설을 한 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대로 표절해서 똑같이 연설을 했다. 그래서 이제 진실된 사람인 남의 그 연설을 그냥 표절이나 하고, 또 이제 그렇게 해서 뉴스에 문제가 되니까 변명을 하는 것이 또 뭐냐 그러면은, 내 밑에 보좌관이 있었는데 그 보좌관에게 시켜서 연설문을 좀 작성해 오라고 그랬더니 그렇게 했다, 나는 모르고 그냥 연설문을 해갖고 왔기 때문에 읽었다, 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그 정치하는 사람인데 박근혜 대통령 측근으로 인정받아서 진실된 박근혜 편이다 그러는데, 유승민이라는 사람과 박근혜와의 관계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1년 전에 유승민이가 연설한 내용을 뭐 듣지도 않았나, 아니면 듣고서도 잊어버렸나, 그 똑같은 얘기를 확인도 안 해보고 자기 얘기처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이제 진실되다는 게 그게 좀 문제다. 그런 자기가 자기 소신을 자기가 원고 써서 얘기를 안 하고 누구 남에게 원고 쓰라 그래가지고 그냥 낭독을 하면서, 그게 또 1년 전에 누가 다른 사람이 이미 얘기한 거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다, 뭐 이런 것이 그 사람이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앞으로 국회의원을 하고 그런 사람으로서 과연 진실된 사람이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돌고 있습니다. 성탄절이에요 이게. 오늘 그런 얘기가 나돌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정치 판도에 나와 다니는 사람 중에는 진실된 사람이 없다. 응? 진실된 사람은 그런데 안 나가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왕이다. 그래서 이제 고발돼가지고 말이지만 자기 자신을 왕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이제 왕을 몰아내고 내가 왕이 되겠다 그런다. 이래서 고발당했는데 빌라도가 물었어요. 네가 진실로 왕이냐? 예수님이 네 말하는 대로 내가 왕이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해 있으면 나도 군대가 있고 내 부하들이 있을 거 아닌가. 그러면 내가 이런 데 나와서 혼자서 외롭게 재판이나 받고 이렇게 붙들려서 허약하게 이렇게 날 놔두겠나. 나도 이 지상에 어떤 나라가 있고 조직이 있으면 지금 이런 모습으로 당신 앞에 서 있지 않다. 내 나라는 진리다. 나는 진리의 세계에서 왕이다. 누구든지 진리에 속한 사람은 다 내 말을 듣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빌라도가 당신이 말하는 진리가 뭔지 모르겠다. 진리의 세계 왕이라는 게 그게 뭐 아주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한 얘기다.
그래서 이제 빌라도는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다. 좀 비정상적인 사람이다. 약간 정신이 돌았다. 그래서 무슨 왕을 몰아내고 내가 무슨 혁명을 하고 그래서 때려부시고 임금이 돼갔다 그런 사람도 아니고 좀 정신이 비정상이다. 너 진리의 세계 왕이다. 뭐 이런 소리 오는데 그저 좀 내가 때려서 매나 좀 때려서 이렇게 해서 놔주겠다. 이게 빌라도가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미우니까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 그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뭐 그런다 해서 하늘나라의 질서도 이 사람이 때려부시겠다는 얘기고 우리가 하나님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 그 가짜라 그러고 또 지상에서의 왕도 왕이 아니라 그러고 아주 위험스러운 사람이다 이거나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이렇게 돼서 예수님이 오해를 받아서 그렇게 됐는데 그분 말씀에도 뭐냐 하게 되면 나는 진리의 세계의 왕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진실되기 위해서 내가 교회에 나가서 세례받고 천당 가고 뭐 이렇게 무슨 그런 내세에 무슨 뭘 점수 따기 위해서보다도 이 지상에서 우리가 진실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생각 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가 너희들을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신 분이고 진짜로 진실된 사람이라야 자유롭다. 그래서 내가 자유인이다. 내가 자유롭게 산다 할 때는 진리와 가까이 가지 않고서는 자유롭게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진리, 곧 자유, 사랑, 평화 이런 것이 다 같은 차원이다. 이런 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평화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그것이 하늘나라에서는 영광을 담는 것이다. 지상에서의 평화는 작은 의미로는 하늘나라에 있는 영광 그 모습이다. 하늘나라에 있는 영광스러운 것이 이 지상에서는 평화로 보이는 것이다. 영광이 하늘나라에 있을 때는 영광이고 이 지상의 영광이 나타날 때는 평화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런 것에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의미를 우리가 재발견하고 우리가 진실되게 살고 진리와 함께 하면은 자유로워지고 우리는 마음의 평화뿐만 아니라 가정의 평화, 사회의 평화, 지구촌 전체의 평화를 이룩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으로서 오늘 성탄절의 메시지를 마칩니다.